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에서 33절입니다. 33절을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영토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단강 동쪽에 자리 잡은 므낫세 반 지파, 갓, 루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해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솔직히 가독성이 매우 떨어지는 본문입니다. 성경에는 눈에 정말 들어오지 않는 대표적인 구절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하나가 족보가 나오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오늘 본문처럼 땅의 경계와 성읍의 명칭이 쭉 나열되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독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하죠. 일단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생소하고 이스라엘 지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글자를 읽어도 어떠한 이미지도 머리에 남질 않습니다. 문자를 읽고 그것에 관한 이미지가 그려져야 흥미가 생기고 계속 글자를 볼 텐데 그게 아니니 구절 자체가 아무런 감흥도 흥미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단지 글을 읽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고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익숙하다면 혹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하는 곳에 내가 살고 있어서 여기에 등장하는 지역명이 내가 사는 곳의 지역명이라면 이 본문은 굉장히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만약 요단 동쪽의 땅이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자료로서 이 본문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쪽이 자신들의 땅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땅이라는 공간적 대상만을 관심 갖고 볼 때 드는 생각입니다. 땅에 대한 관심만으로 본문을 접근하면 요단강 동쪽 이스라엘 땅은 어디서부터 어디였는가, 그들은 얼마만큼의 땅을 소유했는가라는 단지 계산적 접근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래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 동쪽은 언급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왜 약속의 땅도 아닌 곳을 마음대로 소유하는가라는 이 풀리지 않는 의문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요단 동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 이 가축이 많다는 이유로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 자리 잡았다고 말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갓과 루벤 지파는 이렇게 이유라도 나오는데 므낫세 반 지파는 동쪽에 자리 잡은 이유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로지 땅이라는 공간적 개념으로 본문을 보면 가독성이 떨어지는 본문으로 보이거나 혹은 땅의 실측을 구하는 계산적인 방법에 골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과 어긋나는 땅 분배라는 이 난해한 신학적 질문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저는 앞선 본문인 14절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33절에 힌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단 동쪽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와 위치를 알려주기에 앞서 성경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을 언급합니다. 레위인은 땅을 받지 못한 이유로 성경은 14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레위인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33절에는 하나님이 곧 레위인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를 주관하는 지파죠. 따라서 레위 지파를 언급한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단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레위 지파의 언급이 요단 동쪽의 땅을 세세히 언급하는 장면 앞뒤로 등장한다는 것은 제사, 곧 예배의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보라는 신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배의 측면에서 본문을 보면 요단 동쪽 지파가 받은 땅은 비록 약속의 땅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안에 요단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이 대등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요단 서쪽의 땅을 약속의 땅처럼 세세하게 선을 긋고 또 지명을 언급함으로 요단의 동쪽과 서쪽이 예배 공동체 안에서 이 동등한 지파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배의 측면에서 본문을 보면 자세한 경계와 세세한 지명들이
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가독성 떨어지는 지명으로 나열된 본문이 아니라 이방의 땅을 하나님이 거주할 기업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곱씹을 수 있는 구절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본문을 감싸고 있는 14절과 33절로 조명할 때 그 의미가 풍성하게 됩니다.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래 하나임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도 무엇으로 조명하는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관심거리로 삶을 조명하면 어떤 삶은 부러운 삶이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삶은 반대로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족함을 느끼며 가지지 못한 것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고통스럽고 버거운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조명한다면 그 의미는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